고대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살아갈 힘과 또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도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절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요구와 그리고 고통들을 다 참아내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이도령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면 정말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그때 백기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외정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변절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일본 순사의 그런 압제와 강압에 못 이겨서 변절을 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변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나라의 독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면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한 일들만 생기는 겁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군에 협력하면서 일본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 가운데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잘 풀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변절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변절해 버리게 된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죽음 이후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학수고대하면서 고난을 참아가고 고통을 참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박해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 동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에 쌓이고 고통 가운데 쌓이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자는 것에 표현한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을 자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 이제 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죽음의 잠을 깨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들은 그 잠자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맞이하게 될 텐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것도 고통스럽게 여길 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주일 낮 설교를 통해서 쌍둥이 태아의 비유를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쌍둥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태아 상태에 있을 때는 이 태아의 상태가 다 지난 이후에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러면 출산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면서 태아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태아 상태가 엄마의 뱃속에서의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죽음 이후의 것들을 경험해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보고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군가 와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명을 하듯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들면서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죽었다가 천국을 구경하거나 지옥을 구경하고 와서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도 있었고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도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혹은 그 간증 집회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한 후에 돌아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죽어보니 천국이 있었다, 정말로 내가 죽어보니 지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천국을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내밀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거라고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그러한 간증에 크게 관심을 두거나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비중을 두고서 그 귀를 기울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 우리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거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과 충분한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고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간증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달리 그러한 간증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어떤 객관적인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지옥에 다녀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다녀왔는지 다녀오지 않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이 객관적인 것이 없어서 그러한 간증에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게 읽혔고 또 우리나라에서 간증 집회도 많이 했던 퍼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었고 한때 우리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혹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내용이 전부 가짜이고 그냥 허구로 꾸며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했지만 그 사람이 천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좀 후대의 일인데요, 어떤 꼬마 아이가 2004년에 6살짜리 아이였던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2004년에 그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 후에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코마 상태에 있다가 6개월 뒤에 깨어나게 됐는데, 그 6개월 뒤에 깨어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받아 적어서 책으로 쓴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소년 알렉스 말레키라고 하는 그 소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천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그 책에서 쓴 내용들이 전부 가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책 가운데 한 책이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그 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써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고 또 선교의 현장까지도 나갔지만 그러나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그렇게 엉터리로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정말일까 상당히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그 책 가운데 많이 쓰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로 내가 죽어보니 천국이 있었고 정말로 내가 죽어보니 지옥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을 듣고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앙의 내용을 성경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다 기록해 놓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 것이요 빼지도 말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빼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0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빵세라고 하는 그런 철학책을 썼는데요. 그 빵세라고 하는 책에서 파스칼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이 파스칼의 주장을 가리켜서 소위 도박론이라고 합니다. 도박론. 왜 도박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나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도박을 하듯이, 마치 내가 어떤 내기를 하듯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파스칼은 도박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배팅을 걸 것인가? 파스칼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배팅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쪽으로 내기를 걸었는데, 실제로 죽고 났더니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죽고 났더니 우리가 믿은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었지만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죽고 나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영생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파스칼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서 살다가 실제로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꽝이 되는 것이,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죽고 났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던가 천국이 없던가, 내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천국이 있든가 없든가 하는 그런 네 가지 종류의 선택과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그 두 가지가 진짜로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내가 안 믿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박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교 신자들을 만나면 저도 비슷하게 도박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의 말대로 윤회설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불교 믿으면 되니까 일단은 기독교를 믿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기독교를, 윤회설을 믿고 있다가 윤회가 안 되고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당장 들어가면 큰일이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를 믿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슬픈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죽는다고 하면 크리스찬은 슬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왜 슬퍼하느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슬퍼하면 잘못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그 헤어지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사모하거나 순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말씀해 주신 그 삶의 기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회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 많이 들어서 내가 도대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나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돈도 벌지도 못하고 이런 아무런 생산적이지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꿀벌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꿀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꿀벌은 꿀을 모으러 다닙니다. 꿀을 모으러 다니는데 꿀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꿀벌이 한 일은 꿀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 꽃가루를 수정시켜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꿀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꿀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지만 꿀벌이 없다고 한다면 농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 수정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우리는 마치 꿀벌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가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꿀벌과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꿀만 모으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일만을 하면서 사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참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느니, 내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삶을 사느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해요. 어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앓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박수 쳐주냐면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한 결과를 보여준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정말 박수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가 들었을 때 어떤 강도가 칼을 가지고 어떤 소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빨리 뛰어들어서 그 강도를 제압하고 자신이 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강도를 제압해서, 그래서 그 강도를 물리쳐서 그 소년을 구해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뉴스가 안 나오겠습니까?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날 뉴스가 나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한 소년을 구해냈다고 하면서 영웅이라고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신나게 아주 그냥 그 모든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훌륭한 일을 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매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자기가 가르친 그 아이들이 강도가 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로 자라났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예? 누가 더 많이 박수 받아야 돼? 강도 한 사람을 막아낸 사람보다도 사람들은 전혀 주목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룬 결과는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이 물을 뿌린 결과로 내가 많은 것을 수확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나의 수고와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합쳐져서 언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그냥 보통 그냥 별로 중요하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시다.